며칠 전의 일입니다. 며칠 전의 일인데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왔습니다. 차가 왔는데 저는 당연히 비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뒤에 차가 한 대 붙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켜줘야 됩니까? 그죠? 상대방이 비켜줘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세우시고 내려가지고 제 차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근거렸는데 창문을 안 내리려 하다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평소에 듣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그래, 교회 차에는 교회 로고가 붙어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한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분이 뒤에서 차가 막고 있는 걸 보고 자리에 돌아가셔가지고 차를 다시 빼주셨습니다. 근데 빼시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안 보려고 봤는데 사람이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살짝 봤는데 또 그 육두문자를 또 이렇게 날리셨습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1차적인 마음은,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여성분도, 그분도 태어날 때부터 저러진 않았을 텐데, 태어날 때는 분명히 정말 귀여운 아이였고 10대 때는 정말 떨어지는 낙엽만 소리만 들어도 웃을 수 있는 감성을 가진, 요즘에 갬성이라고 하나요? 감성을 가진 여인이었을 텐데 인생의 풍파를, 그죠? 많이 맡아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요. 입술이 굳어진 거요. 뭐 우리라고 별다를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파도를 맞잖아요. 그죠? 고난을 경험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분과 동일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고 그분과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픈 마음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천국의 비유를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이 땅에 물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 가지고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는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씨앗은 항상 옳습니다.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밭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4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것은 사람이 4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돌밭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을 수도 있고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에 살아야 됩니까? 가시떨기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굳어진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길거리가 아닙니다. 밭의 일부분인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밭이 길가처럼 딱딱해진 겁니다. 여기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굳어진 이 밭에 이 마음속에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 정신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겠다. 요 정신이 길가 정신의 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일 마음속에 가지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공평해야 돼. 지금 이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아니죠. 우리 생긴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타고 다니는 차도 다 다릅니다. 인종도 틀리고 국적도 틀리고 세상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하는 말 또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다 계층이 나누어져 있대요. 누구는 금수저고 뭐 누구는 은수저고 누구는 흑수저래요. 또 누구는 북한에 있는 사람은 핵수저. 이게 맞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수저로 나눌 수 있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의 뿌리가 굳어진 사람은 세상은 무조건 공평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 딸이 그런 말 하더라고. 아빠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와, 저 그 말 듣고 순간 떨렸습니다. 있는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왜 하니까 자기가 달란트 시장에서 미움을 없애는 이렇게 방망이를 사왔대요. 네, 참 대단한 교회죠, 그죠? 유치원 등본 놀라운 곳입니다. 미움을 없애는 방망이를 사왔대요, 이렇게. 그래서 아빠, 지금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해봐 하는 거 이렇게. 제가 속으로 말했어, 속으로. 말했어? 아빠 있구나. 근데 아빠, 미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 그 막대기로 하면 안 되니? 아니야. 아빠,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 오, 죄송합니다. 그 말만 잘 이쁘게 한 거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빠, 미워하는 그 사람, 아빠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아빠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이 핵심이 뭡니까? 조기 교육, 조기 영어 말이 됩니까? 그게 조기 영어가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조기 영어가 무슨 교육입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교육의 핵심은 얘들아 10대, 0대입니까? 유치원, 유치부, 초등 관계없습니다. 얘들아,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이 와. 언제나 인생에는 시련이 와. 언제나 인생에는 네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네가 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의 말씀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성경 모든 인물들이 다 시험과 고난, 불공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최후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 읽으십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공평하게 비합리적이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승리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억울한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람이 귀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깨어져야지만 마음이 깨어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려움은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인생을 혼자서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살게 되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심령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물질을 부어주시고 뭘 주시고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시는 거. 때로는 고난이라는 통해서, 때로는 관계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물질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게 만드십니다. 깨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간 말씀 때문에 넘어진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무너지는 우리 육체가 역전이 된다니까요. 깨어진 우리 관계가 이어짐이 생깁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돌밭이거든요. 감정과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 들었을 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나 곧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중심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인 거. 모든 인생의 관점과 해석이 중심이 내 자신인 거.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미안한 말인데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 한 학생이 재수, 삼수, 사수한다고 칩시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맨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요 길로 가야지 좋은 길일까? 저 길로 가야지 좋은 길일까? 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저 길로 가면 주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요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맨날 하는 그 고민입니다. 내 시각에서는 한 방에 다 이루는 것이 최고선입니다. 그런데 한 방에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의 무엇이 목표인가 하면 영혼의 성숙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내하고 고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영혼의 성숙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이 길을 가면 실패할 것 같고 저 길을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실패해도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교만해도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은 모든 내 인생을 내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그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본질은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하게 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나쁜 사람들은 무엇을 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쳐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속는 거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속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속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시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쉽습니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신앙생활 좀 했죠, 그죠? 모태신앙이니까 39년 했죠. 쉽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항상 기쁘고 즐거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생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미 들어온 이상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이 박혀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박혀있으면 흔들립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신다면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판단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살아보니까 사람의 판단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 쓸데없는 거면 쓸데없는 거. 누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죄송합니다. 멋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비참해질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코람데오라 하죠. 그 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유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숙인 거예요. 이 영혼의 성숙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이 땅에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은 영혼의 성숙함이구나. 내 육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목적은 영혼의 성숙함이구나.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지금 육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근데 무엇은 가지고 가는가 하면, 무엇은 그대로 가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찍어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안 중요하죠. 쭉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의 성숙인 거예요. 모든 목적을 영혼의 성숙으로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는 심플한 인생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18절 19절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동시에 그 사람 마음속에 씨앗도 들어오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조금만 잘하려고 하면은 스물스물 세상의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동시에 염려가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칼럼인데요. 밥 안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요. 우리 중에 그러신 분 없죠? 네. 밥 안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반드시. 왜냐하면 밥 안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요. 그 마음속에 깔린 밑바닥은 뭐냐 하면 자기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미래는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물질을 남에게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밥을 잘 사고 흘려보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도 부유할 것이라는 그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권이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설플 수 있어요. 지금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사람이 귀한 와인처럼 익어요. 귀한 사람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재물의 유혹이 뭐냐 하면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12페이지를 준비했거든요. 왜 늦게 올라왔냐면 12페이지를 7페이지로 줄인다고 늦게 올라왔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제가 재물의 유혹이 뭐냐 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뭐가 고민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only one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어 다 아시죠? 그죠? only one. 유일한 한 분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재물 요놈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only one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싸웁니다. 돈의 힘이 참 강합니다. 성경이 뭐라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제가 강도사 때 기억납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 촌까지 시골까지 집회를 오신대요. 오셨는데 해가지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뭘 보았는가 용돈을 모았습니다. 석 달치 용돈을 모아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 집회에 찾아갔어요. 혼자. 아무리 누가 가자 해도 안 가더라고. 혼자 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역시 아멘 아멘 너무 은혜가 막 넘쳐났습니다. 근데 헌금 시간에 그 잠자리채 하시면 잠자리채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헌금 시간 되니까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막 한복 입은 분들이 벌떡 일어나셔고 막 돌리시더라고. 근데 제가 석 달 월급이 아니고 석 달 용돈을 모아서 갔거든요. 15만 원. 놀라지도 않죠, 그죠? 석 달 용돈 15만 원을 가지고 이제 헌금 내려고 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데 그 잠자리채가 저한테 올수록 손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아, 이거 분명히 나 이 은혜 받고 내려고 왔는데 막상 잠자리채가 가까이 올수록 제 마음이 막 그냥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이 그냥 마음만 받으시면 안 되나? 물질까지 받으셔야 되나? 그냥 싸게 그냥 마음만 받으시지. 딱 오는데 잠자리채가 지나가는데 그냥 처음에 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봉투에 15만 원, 석 달 용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달 용돈 15만 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들고 있는데 딱 잠자리채 올 때 이렇게 내렸어. 이렇게. 그만큼 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초연한 척 하지만 무섭습니다. 잠자리채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다행이다. 맛있는 거 다 먹어야지. 와, 갑자기 옆에 있는 여자분이 있잖아요. 아, 여기 이 총각 안 냈다고. 다시 잠자리채 갖고 오라고. 이 총각 안 냈다고 이렇게. 와, 마음속에 막 진짜 화가 확 나더라고요. 아줌마. 내라고 하더라고요. 냈어요. 근데 제가 내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내는데 할 기도가 있다고 꼭 들어달라고. 근데 할렐루야 아멘이 진짜 뭐냐 하면 바로 이로 들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한 10년 있다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돈 내면 이런 거 아닙니다. 돈 내면 응답받는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사람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진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눈은 못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재밌는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좋은 땅에는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그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9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우리 스케일은 사실 2배만 불어도 4배만 불어도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말씀 좋은 밭에 말씀만 뿌려지면 2배, 3배가 아니라 30배요. 와, 30배, 60배, 90배. 왜 120배인지 아십니까? 왜 100배인지 아십니까? 보통 30,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30, 60, 90, 120이, 저만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렇게. 30, 60, 90, 120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30, 60, 90, 100이라잖아요. 제가 한참 고민했거든요. 왜 100일까? 100은 완전수거든요. 근데 30, 60, 90 규칙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예상 밖의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결국에 맺는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찬양 운행을 하면 우리 석창 코스를 돌면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농사 짓는 이야기. 항상. 제가 지금 2년째 차량 돌고 있는데 얼추 저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땅만 주시면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말이 그렇다는 건 못합니다. 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항상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물이 중요하대요. 물이. 농사 지으려면 다른 거 다 중요한데 비가 적절할 때 와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와서도 안 되고 딱 와야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오면 항상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 차량 타고 항상 그런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낼게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28살 때거든요. 개강 심령 수련회라고 이제 신대원 첫 학기 시작할 때 하거든요. 와, 저 얼마나 설레었는지. 수련회 가는 수련회 진짜 좋아하거든요. 수련회 지금 1년에 5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마음이 그렇다는 거냐. 좋지 않습니까? 수련회 5번씩 하면. 예. 근데 너무 설레는 거. 와, 수련회를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너무 설레었어요. 근데 집회를 시작하기 전인데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왜 시끌시끌하지? 하니까
그 집회 부른 강사분이 학교 색깔이랑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 2, 3학년 선배들이 지옥갈 놈들이죠, 그죠? 지옥갈 놈들이죠. 배워야지, 배우고 익혀야지. 뭐 지가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 생각이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는 거예요. 1학년 신입생들 들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지옥갈 놈들아 나오라고 막 했어요. 제가 뭘 걱정했는가 하면 그 모습 보고 강사분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돌아가실까 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역시 명 목사님이신 거예요. 학생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자기보다 20살, 뭐 30살 어른 전도사들이 아무리 깽가리 치고 북쳐도 이분이 말씀 자리에 서셨어요.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죠? 이 지옥갈 놈들이라고 바로 걷찼을 텐데 이 목사님이 다 이렇게 수모 받으시면서 참 그 크신 목사님이었거든요. 수모 다 당하시면서 뒤에선 여전히 뭐 안 듣겠다 제가 무릎만 괜찮아서 다 작살냈는데 진짜 그때 무릎이 약해가지고 겸손해져 있었어요. 왼쪽 무릎이 부러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겸손해져 있었어요. 조금만 튼튼했으면 제가 다 무질러 줬을 텐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수모 다 참으시고 다 강단에 서시는데 지금 솔직히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탁 시작하시는데 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한두 방울이 아니라 엄청난 눈물이 막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시는 1시간 반 동안 막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무릎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무릎이 안 굽혀졌어요. 1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친구 동기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똑바로 앉아라고. 나 지금 울고 있다고 막 1시간 반 울었어요. 와, 집회 끝나니까 울음이 멈추더라고. 근데 울고 나면 또 뭐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냥 운 거예요. 이렇게 운 거. 근데 사역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그 몇 달 전만 해도 바닷가에서 총 쏘고 대포 쏘고 그 북한 놈들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막 배 타고 어디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신대원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초등부를 맞는데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제가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초등부 애들이 뭐 제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맡아라고 하니까 맡은 거지 그냥. 뭐 놀라십니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냥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시끄럽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애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기쁨 아십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최고의 은사는 요 은사네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감사하고요. 건강이 나빠도 감사하고. 제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 관리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는 느낌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는 애들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5학년짜리는 저한테 발길질도 하고 욕도 하고 오람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미워지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저는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에다 정신 팔려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 염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돌파해야 되는 신앙의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저는 평생에 다른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영접할 때까지 영혼 전도 사역하고 싶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려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헛된 거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서 우리 모든 영광교 성도님들 인생에
30배, 60배, 9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